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5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깨가를 불러 영광을 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뒷부분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이것을 기록하라는 큰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왜 그러냐면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가 문제죠. 누구 안에서 죽어야 되느냐가 문제죠.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칭찬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산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알아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바라보고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삶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할 말도 있어야 되고 보여드릴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주님을 보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자기의 주관에 이끌려서 그저 이리저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구원자들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수고를 그치고 쉬는 그 복은 이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본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한 묘사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렇죠? 어떤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고 또 어떤 죽음은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가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죠? 그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평가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상급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의 태도를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두 추수 장면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추수.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추수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그랬는데 이 신자들을 추수하는 것이죠. 구름에 앉은 이 예수님께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낫은 추수를 지금 하기 위한 도구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간청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예,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가을의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우리가 추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께 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분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의 때에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 뒷구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서도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무도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이 두 종류의 이 결과가 있는 거죠. 악인들은 보면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인들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원한 쉼이 있거나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낫을 들고 보면 의인들에 대해서 추수를 한 다음에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천사의 추수가 나옵니다. 천사의 추수.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추수, 진노의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서 굴레까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하는 거죠.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포도를 밟듯이 이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사람을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판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피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피가 많은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 굴레가
이 말을 제어하는 그저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말의 얼굴 부분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피의 높이가 엄청나게 지금 그저 강같이 그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은 지금 미터 단위로 하면 19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가 300km가 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거의 바다처럼 된 거죠. 그렇죠? 이 피의 높이가 뭐 말의 얼굴 높이 정도의 그런 피가 300m 정도가 그렇게 꽉 차도록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심판의 무서움, 그 포도주 틀에 넣고 그 포도주를 밟듯이 그러한 피가 흐르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심판이,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심판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뭐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가, 누렸는가, 잘났나 못났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냐 아니면 불의한 사람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굳게 지켰느냐, 신앙의 정절을 지켰느냐라는 것이 이제 칭찬과 상급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믿고 하는 일에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하고 또 겸손히 섬기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늘 따르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그렇게 속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심판의 그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런 복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지라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평안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그저 제 생각과 세상의 풍조대로만 살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일에 투자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꼭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낯들고 곡식을 베듯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추수하실 그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추수의 때를 우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남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주님을 기쁨 맞이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